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죠. 네. 시편은 아무래도 다른 성경 구절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읽고 묵상할 때 전혀 다른 감동과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시편 읽으면서 네. 참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에 도전도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 부르다가 보니까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같이 다가오는 것 아닐까 그런 네. 생각해 봅니다. 시편 150편까지인데요. 150편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 없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마 찬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정말 가장 행복하다는 네. 해금 연주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이신 안수련 사모님 모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해금으로 찬양 음반 내셨잖아요. 네. 제가 찬양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즐겨 듣던 연주 때 감사합니다. 오늘 듣게 됐는데 네. 네. 살짝 좀 청해서 네, 듣고 한번 싶은데 들어보세요. 조금만 네.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네, 나 같은 죄인 아. 살리신 네, 조금만 제가 노래는 서양곡인데. 그러세요. 네. 네.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애잔한 감동이 막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아. 역시 저도 네. 동양 사람인가 봐요. 네. 바이올린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그러네요, 그러네요. 마음이 이렇게 울리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 소리통이 이쪽으로 열려 있어서 네. 우리가 더 잘 그렇죠. 듣죠. 네. 그렇죠.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니 같아요. 이렇게 예. 네. 보니까 그러네요. 해금은 한국의 바이올린 같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수많은 악기 중에 국악 악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다양하죠. 하필이면 그 말이 조금 이상한데 네. 왜 꼭 이 해금을 전공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해금이라는 악기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해금뿐이 아니라 이제 국악이라는 자체를 사실 모르고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서양 음악 쪽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접하잖아요. 네, 찬양도 네, 그렇고 네, 찬송가, 뭐 성가대. 근데 이제 국악이라는 거에서 정말 국자도 모르고 저도 자란 그런 세대였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근데 음악은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음악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성가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미래를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예술고등학교를 가면 참 좋겠는데 제가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피아노 뭐 조금 치고 그냥 노래 조금 하고 그거 갖고는 도저히 뭐 실기 시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문계 그 원서를 쓰잖아요. 저희 네. 때는 이제 부모님 학교 오셔서 이제 쓰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과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아, 근데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런 음악 쪽으로 참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됐다.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아, 사실 그쪽으로 하면 참 잘할 것 같은 아이긴 하는데 아니면 국악예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딱히 이제 실기를 안 했어도 기본적인 음악적인 테스트와 시험을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악예고 하니까 정말 아니라고, 예, 저는 아니라고, 예, 그냥 인문계 갈게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말씀에 그냥 귀에 딱 꽂히신 거예요. 갑자기 그곳을 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네. 정말 국악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아니라고 정말 한 3, 4일을 싸웠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근데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그리고 어디선가 또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앞으로 해금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전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시키라고 여자아이고 하니까 무조건 가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해금을 해야 해라. 된다. 가라. 강력하게. 네, 근데 사실 이제 들은 게 가야금은 어렴풋이 어릴 때 네네.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꼬마일 때 아주 어릴 때 그 전통 무용을 조금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용과를 가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용과는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안 되고 무조건 해금을 하래요. 그러면 가야금을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금. 무조건 해금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악예고를 들어가서 정말 저의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실 해금이라는 악기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흔하지 않은 악기였을 텐데. 그렇죠. 그때. 저도 처음 봤어요. 학교 가서. 학교 이런 가서. 악기가 있는 줄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본인의 의사 없이 그냥 밀려 거기 들어갔는데 네. 재미있었어요? 아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은 제가 뭐 몇십 년 동안 한 공을 들인 이제 악기다 보니까 소리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만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좀 아직은 보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배우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인 게요. 이게 소리 내는 것만 열심히 해도 3, 4개월이 걸려요. 소리가 나는 것만요. 네.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찍찍찍 막 이렇게 무슨 막 정말 듣기 싫은 그야말로 소음 같은 깽깽이구나. 그런 소리만 사실 나요. 처음에 하면. 그래서 처음에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지도 생소하고. 않았는데. 너무 생소하고. 소리도 안 나고. 다 거기 오시는 엄마 아빠 원망을 또 수도 없이 많이 했겠네. 그렇죠. 어깨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고. 그리고 저희 때는 국악하면 사실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악예고 다닌다는 얘기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진짜 그게 언제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게? 얘가 언제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다기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서 한 2개월 이렇게 이제 학기 초에 다니는데 너무 싫다 보니까 전공반이 되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각자 전공반으로 가요. 이렇게 쭉 좌식으로 앉아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맨 뒤에 가서 앉았어요. 정말 너무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선생님 하라는 것만 그냥 그건 또 해야 되니까 하고 한 2달이 지났는데 그 전공 선생님께서 부르셔요. 네. 너 하면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것 같은데 오.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열심히 선생님이 알아보셨구나. 지켜봤는데 이제 예. 아마 그러니까 너무 안 하니까 예. 이제 용기 줄 겸 또 혼도 좀 낼 겸 그러셨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니 그러더니 맨 앞에 자리를 이렇게 주시면서 너는 무조건 이제 여기 와서 앉아 전공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정말 그 선생님 너무 은인 같으신 선생님이시죠. 정말로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바로 앞자리가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렇게 장구채를 맞으면서 배웠어요. 네, 굉장히 엄하시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과정을 하면서 또 선생님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은 열심히는 하자. 점수는 또 잘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3학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서 소리도 좀 좋고 나름대로의 이런 곡 같은 것들 정말 이제 곡다운 곡을 좀 하게 되고 하면서 입시도 있고 이게 무조건 그래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네, 3학년 때는 정말 이 악기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이 해금과 다른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셨다면 뭘 어디에 갈등하셨어요? 이제 대학을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정말 수월하게 탁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1학년 말에 가서 제가 대학 1학년 말 생활에 그 마라나타 음악 선교단이라는 달리다금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단장으로 계신 선교단인데 거기를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갔어요. 오디션 보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찬양 그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중창단을.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해금보다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수업만 끝나면 찬양단 가서 연습하고 거기서 이제 신디사이저 이렇게 네. 그룹 사운드식으로도 하고 저희 이제 예전에 뭐 거기에 이제 싱어 무슨 또 워십팀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찬양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나가고 공연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래 이 길이야. 이 길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역시 내가 갈 길이 이 길이야. 네.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대학교 이제 한 2학년 때였나요? 복음성가 경연대 극동방송에서 하는 이제 그곳에 원서를 이제 정말 겁도 없이 낸 거죠. 노래 실력도 꽤 되시는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시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찬양하면 막 너무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역할 길이 이 길이야. 착각 속에 이제 또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게 해주신다면 제 삶을 하나님 찬양 사역하는 데에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안수련 씨를 만날 수도 그렇죠. 있었군요. 그걸 기대했던 거죠, 또 네. 저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탁 나간 거예요. 이제 보기 좋게 이제 3차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났는데 크신 섭리야. 네.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겁도 없이 덤볐던 거죠. 그래서 아니구나. 다시 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마음을 접고 다시 여기 정을 붙이셨군요. 근데 이게 찬양을 하게 되면 사실 서양 음악 쪽에 우리가 찬양곡들이 많기 때문에 국악을 한다는 게 접목하는 거나 아니면 또 약간의 불교적인 색채에 있는 음악들의 국악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창작곡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서양 음악도 저희하고 같이 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색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한 분야가 많이 개척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과정 속에 해야 되는 곡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교 음악, 무속 음악이 사실은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저희 나라 전통 음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라는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 이렇게 국악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또 계셨겠지만 하여튼 저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진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이런 갈등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도 겪은 거였어요. 그 가야금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뚱땅거렸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교회가 술집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국악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뭐 술집 얘기만 뭐 예전에는 기생 그랬었죠. 그러한 이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교회에서는 우리 음악에 대한 게 조금 배타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최근엔 CCM하고 뭐 우리 음악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은 오히려 정말 많이들 찾으시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셨고.